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시작. 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잘 깨닫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꿀보다 더 단 말씀.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이죠. 단 말씀. 이 말을 다윗이 했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신약 성경을 대하지도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없었던 바로 일곱시대의 그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노래들을, 간증을,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요도 아니고 오로지 다윗이 누리는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말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죠? 천천의 금은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가치야. 여러분, 책 중에 책이 성경인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책 중에 책인 건 두말할 것 없는데, 사람들이 이 책 중에 책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누린 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책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책들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책들의 내용은 늘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 분야에 여러 직업이 있죠. 그게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과연 그 분야의 사람들을 돕는 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학 책들도 보면은 여러 사람이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농사법에 관한 농학과 관련되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각기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각각의 사람들은 그 책이 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을 공부하게 합니다. 네. 법학서적들이 있죠. 법학서적들은 그걸 사람들이만, 저자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거나 아니면 국회라는, 의회라는 곳이 법을 정해서 정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 법들이 과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법들은 가진 자, 그리고 권력을 가졌든 부를 가졌든 명예를 가졌든 그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걸 보고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 한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법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일하는 신학자나 그리고 목사나 이런 사람들도 각각의 그 교리가 있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파의 교리들도 문제가 심각하죠. 공부를 해서 사람들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직장에 취직하는 정도는 됩니다. 취직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보장할 수 있죠. 그것도 안전한 직장들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까?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을까? 이건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난 뭘 위해 살고 뭘 향하여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분명치 못하다면 우리는 이 산에 있는 짐승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곤충들은 압니다. 벌레들은 안다고요. 그 비물과 같은 벌레들이 이 땅에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그 벌레들의 움직임이 먼저 있습니다. 어떤 기상학자보다 어떤 그 관측하는 기상대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그 기계들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지진이 난다 하면 이거 아주 우리가 그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던 곤충들과 벌레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게 지진이 난다 할 때, 땅에 징조가 이상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들이 홍수가 난다 할 때도 역시 개미나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것보다 못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지진이 나는지 아니면 홍수가 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한 곤충들과 벌레들은 안다는 겁니다. 먼저 대피를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하면은 시골에서 농사꾼들이 지금 이렇게 기상이변도 있고 병도 많고 나무에 병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런데 아직도 가을 부사를 신고 있습니다. 10월 달이나 말이나 11월 달에 따른 그 나무들을 심는답니다. 그리고 농사를 가르치는 이들도 부사에 대해서 또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지는 것도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따는 과일을 나무를 심으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번을 쳐야 되는 그런 나무를 키워본들 그 가격이 얼마나 높아도
그것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들이나 그 선생들은 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계속 힘들고 계속 어렵고 무슨 분야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의 책중인 이 성경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들도 관심이 없고 일단 다니는 사람도 관심이 없고 깨달은 이는 조금 낮고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모든 게 다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우리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식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없고 구약의 성경들 일부만 있던 그것도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갖고 있던 이 다윗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한다고요. 자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은 내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을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의 법이라도 그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조차도 다윗은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달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거 딴 세상입니다. 다윗은 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달다. 꿀보다 달다. 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꿀보다 달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달다. 말씀이 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달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달다. 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겁니다. 말씀이 달다. 그 말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없는데요. 그 당시 성령님 안 계셨어요. 혹가다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하려고 하고 그때입니다. 천사들을 보내거나 해서 직접 말씀을 할 때 그런 이 때인데 다윗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다윗과는 비교할 바 없는 놀라운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지금 있고 진짜 교회면 좋겠지만 참 교회라는 게 없더라도 교회라는 것이 있게 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큰 복락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그 모임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이런 그 형제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기 말씀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어디나 다 있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각종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요. 이 성경 살만한 돈이 지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전에 얼마 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책을 살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서 나온 공짜로 주는 책들, 성경책, 조그마한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있든지 이 성경책 그거 받아서 읽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나 언제나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풍년이래 됩니다. 말씀 유튜브를 보면 온갖 말씀 다 들려요.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공산국가가 아니어서 얼마든지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 여러분 여기에 이 그런 게 아니었던 시대에 다윗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말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말씀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법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의 법은 더 무슨 법 아닙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법은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어서 무슨 그걸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마땅치 않아도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다가가면 기분 나쁘다고 말씀 안 들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고 내하고 안 맞으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근데 다윗은 그 법이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망가뜨려도 다윗은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따르다 하는 시대는 정말 은혜롭고 자유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돈도 넘치고 음식도 넘치고 옷도 넘치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달다 도대체 무슨 의미죠? 말씀이 달대요. 재미있다는 말입니까? 재미있다. 재미있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달다는 건 재미있어서 달라고 한 건 아니다. 도대체 말씀이 달다고 하는데 의미가 뭘까? 무슨 의미에서 다윗은 말씀이 달다 그랬을까? 달다. 감동. 뭐죠? 감동. 말씀이 달대요. 감동. 맛에 혀에 달다고요. 표현했습니다. 달다. 말씀이 달다는 게 뭐죠? 말씀이 달다는 게 뭔가요? 혼이 즐겁다. 즐겁다. 혼. 말씀이 혼까지. 온 가지가 즐겁다. 혼이 즐겁다. 네. 말씀이 달다는 건 혼이 즐겁다 하는 말이랍니다. 마음이 더. 혼이 즐겁다. 마음이 더. 말씀 자체가 달다. 왜 이런 말을 다윗은 했을까요? 사랑해서 달아서 사랑하겠죠. 왜 말씀이 달죠?
돈 버는 게 더 다른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게 더 다르지. 그게 유익이 있으니까. 예? 달콤하잖아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 받은 유익이 나한테는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유익 없는데 달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유익이 있어야 달다 하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욕심 많은 분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너그러운 게 아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성경에 있는 복은 왜 안 올까가 돼야 됩니다. 왔으면 왕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이런 복은 왜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그 답을, 의문을 풀어주실 겁니다. 예. 자기에게 유익이 왔기 때문에 말씀이 달다. 유익이 왔기 때문에 말씀이 유익이 있어서 달다고 하는 겁니다. 달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달다. 예? 말씀이 달다. 말씀이 달다는 건 자기에게 유익과 복이 넘치도록 왔기 때문에 다윗이 말씀이 달다. 그 말씀이 그 꿀보다 더 달다. 꿀은 뭐죠? 꿀이 무엇인가요? 꿀벌이 만들어내는 게 꿀이죠. 근데 원래 그 꿀은 어디서 따왔죠? 밑선, 아랫선에서 채취한 겁니다. 꿀벌이 가서 침을 넣어서 뽑아낸 겁니다. 예, 뽑아내죠. 그러면서 이 꿀벌의 효소로 그 채취한 건 자각인데 그걸 뽑아서 효소로 분해를 시킵니다. 꿀벌이. 그래서 과당과 포도당을 만듭니다. 예. 그래 만들어진 게 꿀입니다. 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꽃 속에 꿀의 원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꽃 속에. 누가 만드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 밑에 꿀은 여전히 있습니다. 꿀벌이 없어져도 꿀은 이 속에 있다고요. 예. 그건 놀라운 창조 아닙니까? 꿀벌이 없어지면 이 꽃도 없어지고 꿀도 없어지는데 그래도 있다고요. 근데 그 꿀을 갖다가 뜨기 위해서 꿀벌이 그 침 있잖아요. 그 입이 그걸 박아서 채취해가지고 꿀벌이 자당을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하게끔. 이게 하나님의 너무 좋으시죠. 꿀을 먹으면서도 이 꿀이 어디서 왔는가 사람도 모릅니다. 그냥 꿀이 이럽니다. 배운 사람도 안 배운 사람도 벌이 만드는 꿀. 불이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꿀이 꽃에 있는 것 같고 분해시킨 게 꿀이라고요. 근데 이 꿀보다 달다 하는 순간에 다윗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그 변화를 다윗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달다 하는 순간에 여기에 이 다윗에게 그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종교인들의 말도 틀렸습니다. 변화는 말씀이 달다는 걸 알 때부터 변화가 나한테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죠. 말씀의 맛을 알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97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다윗이야. 다시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어찌 그리 아주 많이 사랑한다 이 말.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게 이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사랑,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달다 하는 걸 깨닫고 난 후에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 예. 사람 사랑하는 그 변하죠? 그렇죠? 사람 사랑하는 거 변합니다. 예. 누가 사랑한다고 하든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꿀은요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절대로 안 썩는답니다. 꿀은 썩지 않는다. 말씀하고 같지요. 말씀도 썩지 않는다. 예.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 성질이나 이 꿀의 성질이나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예. 이 맛을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 아무도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않아요. 다윗은 말씀을 사랑해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가 있죠. 말씀을 사랑했거나 여러분 후회가 없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예. 또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나서 꿀보다 더 달다는 걸 알고 나서 97절과 99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묵상하나이다. 묵상한다. 종일토록. 종일. 예. 여러분 묵상은요 사랑해야 묵상합니다. 맞죠? 하루 종일. 예. 사랑해야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 안 하는데 묵상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제 말 아닙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하는 게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하는 데서 묵상한 게 그대로 내 생활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길이 보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더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이요. 여러분 그 배달 앱인가 하는 앱을 만든 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르죠? 네. 근데 배달 앱을 만든 사람은 분명히 있죠. 네.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았어도 돈이 이쪽 저쪽에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렇죠. 들어옵니다. 주문한 사람한테도 돈이 들어오고 또 판 사람한테도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앉아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여러분이 배달을 해먹으면 해먹을수록 그 사람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일하지 않았죠? 그렇죠? 돈 버는데 일 안 해요. 근데 앱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 머리에 무엇이 있었길래 앱을 만들었죠? 돈 벌기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앱을 하나 딱 만들고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살고 놀러 다니고 합니다. 그 돈을 버는 꿈을 꾸는 사람,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는데 대통령 됐다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다잖아요. 대통령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내가 묵상을 하면 그게 내 생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기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 만난 사람들, 엄마들이야, 어머니들이야. 자기 아들을, 특별한 아들을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게끔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특별하게 키워 나가는 겁니다. 벌이 여왕벌을 만들듯이 뭔가 내가 생각을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 다윗은 말씀을 묵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들을 묵상했다. 그게 자기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자기 싫어하는 말씀도 있고 그게 강제하는 법도 있고 또 교훈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그 묵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달아서 말입니다. 말씀이 자기에 유익하게 하니 말씀이 달았고 그 단 말씀들을 묵상을 했던 겁니다. 이거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했다. 주야로 다윗은 시편 1편에서도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죠. 묵상한다. 묵상한다. 그럼 말씀 묵상한 그 내용들이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다른 종교나 교회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안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진 모습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말 안 한다고 변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강제하지 않는 말씀을,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변화가 참 나타나네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유익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온 말씀에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다윗은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그런 변화가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묵상하게 됐습니다.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97절에 종일토록 여러분 이 종일토록이라니까 24시간 묵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일이라는 것은 아침에 한 번 해도 점심에 저녁에 한 번은 3번을 해도 종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일토록 그럽니다.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했으면 종일토록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3번을 묵상하든 2번을 묵상하든 종일토록 다윗이 말한 이유는 여기에 우리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종일토록이 아니라 한 번 묵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2번을 했다, 3번을 했다면 종일토록 묵상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묵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법이나 정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도 그렇게 묵상을 했다. 묵상.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분이 2개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속한 신분이 하나 있죠.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신분이 하나 있다고요.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두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몸은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은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말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요. 여러분, 이 생명이 없는 자는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요.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자는요, 이게 양식을 안 먹으면 괴로워져요. 짜증도 나고 외로워지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 밥이 안 들어오니까. 예. 근데 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예? 그 유익이 되는 걸 경험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유익이 되다 하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달아집니다. 다이처럼. 달아지면 자기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 기적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감사하는데 늘 감사합니다. 기적이다. 이 예배당 우리가 구입하려고 여러분 헌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건축헌금 한 게 없다고요. 누가 주신 거냐면 제가 떳떳하게 그럽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서 그 예배당마다 다니면서 물어보십시오. 이 예배당은 건축헌금을 했습니까? 물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했다 그럽니다. 건축헌금, 그냥 헌금 아니고 건축헌금 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계단에 올라가면서 아이고 안 그러면 시지동에서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 3층 건물을 주셨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 했습니다. 건축헌금 한 적 없어요. 다른 헌금을 했지만 건축헌금 한 적 없다고요. 여러분도 한 적 없어요. 그럼 누가 주셨나?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게 큰 유익이 아닙니까? 큰 복락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 걸 보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내한테 변화가 났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다윗이 말씀이 달다 한 그 후로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은 말씀들이 항상 함께 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겠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했다는 말이죠? 말씀을 따라 결정한 겁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말씀을 따라 결정한 거예요. 왕으로서 왕이 결정하는 어떤 법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도 그거로 결정 안 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항상 그렇게 했다. 이게 자기 변화입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101절에 보면 말씀이 달다 할 때부터 다윗은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모든 악한 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게 됐다. 이게 좀 말을 단어가 좀 잘못됐어요.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됐다.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악한 길을 상가했습니다. 상가했다. refrain from 해서 모든 악한 길들을 상가했다. 상가. 했다. 기억이 날 때는 상가했을 테고 기억이 안 날 때는 상가하지 않아서 악한 길에 들어갔을 테고 우리들과 똑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아이고 우리하고는 다르네. 아닙니다. 상가했다는 게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상가했다. 가슴이 어떤 악한 길에 들어가기도 해도 몰랐는데 지금은 악한 길이 눈에 보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상가하죠. 이것은 말씀을 간직하는 데서 왔습니다. 간직은 어떻게 간직이 되죠? 말씀이 묵상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죠? 간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한 길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악한 길에 들어갈 길을 삼가했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 됐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달다 하는 데서 온 게 뭐냐면 말씀에서 나는 떠나지 않았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 세상은 다 세상대로 다 세상대로 살아도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나는 세상대로 안 살았다 이 말. 세상대로 안 살았다.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처음에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할 때 저는 대가라는 걸 몰랐습니다. 뭘 일하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몰랐습니다. 근데 세상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참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와서 뭔가를 해주면 대가를 줘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대가를 기대 안 했습니다. 슬픈 세상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나 하면은 유익 가운데서 말씀이 달다가 됐다가 말씀이 달다. 말씀이 달다. 104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거짓된 길을 비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간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습관이 돼가고요.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는 아주 속된 욕이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자주 했던 겁니다. 청승갑으로서 어린애 키울 때부터 갑으로 살아왔으니 욕만 가득 쌓이는 분인데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욕이 탁 튀어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습관으로 몸에 마음속에 박혀있던 것들이 나온 거죠. 근데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거짓말을 미워하게 됐다. 자기가 해도 우리는 용서된 건데 다윗의 경우는 거짓말을 나오게 될 때 그걸 미워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미워하게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죄가 거짓말이 용서는 다 됐습니다. 십자가에. 그게 다윗에게 왔다. 미워하게 됐다. 미워하게 됐다. 미워는 했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다윗에게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죠? 이 104절에서요. 뭐 때문이죠? 주의 훈계들을 통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훈계하니까 명치를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계를 하고 그 다음 깨달음이 와갖고 그래서 내가 그걸 거짓말 길들을 미워하게 됐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맛을 안 다윗에게 어떤 상을 주었을까요? 본문에서요. 무슨 상을 주셨죠?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에서 무슨 상을 주셨죠? 98절에서 뭐죠? 지혜 주셨습니다. 지혜요.
왜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가장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도 그렇고 말씀에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지금요 지혜가 제일입니다. 고생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고생 안 합니까? 예. 참 제가 이 아침에 일어나 손을 이렇게 꼽아보면요 고생 안 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참 진짜 너무 힘들게 산다. 예. 한 사람에서 꼽아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힘들다. 예. 힘들게 살지 않는 길이 없을까? 정말 힘들어요. 뭐 아프다 하는데 보면은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아프고 가슴이 많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몸이 피로해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아프다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 했죠? 여기에 이 통쾌한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보다 원수들보다네 맞아요.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원수는 갚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저는 제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워할 때는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서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원수 갚았어야 되겠네. 원수 안 갚아야 하면서도 원수가 미워지기는 하지만 그 죄도 예수님 용서했으니 그 말씀을 따릅니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겠다. 여기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원수를 갚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달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다윗에게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했으니 원수 갚을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입니다. 지혜롭게 했다. 말씀이 달면 지혜롭게. 예. 여러분,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 농사를 지었으니 오늘도 내가 농사꾼이어야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제 간호사니 오늘 간호사 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어제 주부니 내가 오늘도 주부여야 되지. 이게 아니라고요. 예. 내가 어제는 직장인이 오늘 내가 직장인 해야지. 이게 아니다. 지혜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셨다. 말씀을 달라고 하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익을 하나 줬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말씀이 달다고 그랬던 겁니다. 유익 한 가지 보고 나서는 그 유익을 보고서 달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다윗이 보기에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원수들은 자기 머리에 깨로 다윗에게 왔을 텐데 더 지혜롭게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더 지혜로운 그 지혜를 사용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셨는데 99절입니다. 뭐라고 했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내게 있으며 명철을 주셨어요. 깨달음이죠. 명철.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을 주셨다. 선생,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큰 선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다른 선생이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셨다. 여러분 깨달음은 대단합니다. 깨달음이야. 여러분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뭘 깨달으면요 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깨달음. 무엇을 통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언들,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되어서 이랍니다. 묵상하면 깨달음이 이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다. 예. 그러면 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고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0절입니다. 말씀이 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노인들보다 잘 깨닫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노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이전 세대의 사람들 노인을 포함한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잘 깨닫습니다. 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달음에 있어야 지혜가 있거든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달다 하니까 주신 게 뭐냐면 깨달음과 지혜입니다. 명철과 지혜 두 가지입니다. 네. 그게 어떤 스승이든 뭐 원수든지 그리고 또 누구보다죠? 옛 세대 노인들보다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높은 지혜를 주셨다.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은 너무 높아서 나에게는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씀이 아니고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말씀이 묵상하니 법을 사랑하니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잘 깨닫게 했다. 예.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의 경험이면 우리의 경험도 됩니다. 다윗은 대단하고 나는 대단 안 해. 아니요. 우리 홍과 모범은 다윗보다는 대단치 못해요. 이런 업적도 없어요. 미미해요. 비천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요. 두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자라고 있고 다윗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훨씬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자꾸만 우리 홍과 몸을 보고 다윗같이 어떻게 돼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아닙니다. 예. 왜 여기 다윗보다 낫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윗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에이 내가 어떻게 아니요. 우리 속에는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요 하나만 해도요. 여기에서 다윗이 받는 상 못 받을 이유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66장입니다.